오늘 본문 시편 29편에는 첫 구절부터 이토록 중요한 예배의 부르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짧은 두 구절에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기독교의 예배는 그 대상이 모호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예배가 현저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상천하지에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예배 드릴 때는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음직한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찬양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의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내 몸뚱아리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표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독교 예배가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맹목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개인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많을수록 참되게 예배드립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는 본문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과 그의 예배는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자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앞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다윗은 실제로
3절부터 9절까지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대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4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자, 크게 우리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내신다. 이 천둥소리입니다. 다윗은 천둥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바다를 가리키는데, 바다를 보면은 산을 집어삼킬 만한 많은 물, 거대한 파도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바다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참 집어삼키듯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산더미 같은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의지할 것을 찾는 거죠. 이것은 마땅히 예배해야 될 참된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또 우렁찬 천둥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다,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찬양의 주제가 바다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5절부터는 산악지대로 그 찬양의 주제가 바뀝니다. 자,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어떻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예. 이 시련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다를 호령하고 다스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뿐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산에서부터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에게 결국은 달려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위엄은 벼락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벼락이 번쩍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광야와 넓은 들판이 지축을 흔들 만큼 진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다. 이 가데스 광야는 또 남쪽에 있는 곳인데 저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 한번 바라시면 심지어 새끼를 뵌 암사슴이 놀라가지고 그만 새끼를 낳게 되고 나무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말갛게 드러나고 말이죠.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전에서 영광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자연 속에서 천둥을 통해서, 벼락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와 산과 저 넓은 광야까지 지축을 흔들고 진동케 하시는 이 주님의 위엄을 다 같이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 위에 계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 홍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홍수 때 좌정하셨다, 홍수를 마불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이 홍수 때는 노아 홍수를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주관하시고 그 당시 홍수를 다스리시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듯이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 당시에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홍수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홍수는 우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을 목격한 노아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홍수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좌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은 뒷전에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까지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가장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는 한날 한시에 다 큰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강독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앞불사 자신의 몸마저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와 조각으로 빡빡 긁는 동안에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을 떠나갑니다. 그때 이 욥이 이 와중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부유하고 건강하다면 누군들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당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빼앗아서 병상에 눕게 하실 수도 있다.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으면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나를 높이셨으면 낮추기도 하시고 주신 이가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친 홍수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왕이신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완고하신 왕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29편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자연 가운데서 심지어 뇌성과 번개를 통해서도 그 잎사귀가 떨어져 내리고 그리고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풍랑이 있는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으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받고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실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주는 힘은 결국은 제한적이에요. 사람의 힘은 쓸수록 소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함이 없는 힘, 그리고 온전한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복?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복. 누구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분이 귀하고 권세가 있어도 사람은 결국 그 힘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 인생입니다.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그 목소리 한번 발하실 때 다 사라지고 말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또 자기 자식이나 심지어 남편, 그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앙망해야 돼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을 보면은 위급할 때 악인들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새 힘을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자,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만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원초적인 신앙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범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다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신다고 약속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끈, 예배의 끈, 찬양의 끈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